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시작.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설교 때마다 숱한 곳에서 언급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과 6절이 들어있는 53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피가 곧 생명이다죠. 이런 제목인데, 후속사 그러면 후속사 그죠? 구하여 풀어준다는 뜻이죠. 내가 받아야 할 그 당연한 형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하여 형벌이 면해지는 그런 성경상의 흐름을 후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속사적 관점 이러면 성경 전체가 나의 형벌을,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게 이제 후속사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후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4절로 6절은 아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우리의 처참한 존재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 또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실상,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아주 리얼한,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고난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 모든 과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는지 또 혹시나 몰라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고조선 시대, 우리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죠. 이제 벼가 정착 생활을 하고 청동기를 만들던 고조선의 깃털이 만들어진 시기가 2700년 전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 있었고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힘들고 지친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고조선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정말 그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구해줄 진짜 왕이 그 당시에도 필요해서 백성들은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왕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왕이었죠.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약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낮아짐, 또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종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종이 잘못했어. 그 뒤에 나오죠. 그는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래서 고난 당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했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매를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고난받은 종. 뒤로 말하면 700년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뭐죠? 그는 실제로 진실로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데 실제로 고난은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저 고난 받는 거 봐. 뭘 잘못해도 엄청 잘못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전혀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심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걸 까마득히 생각 못하고 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다. 그래서 질고를 지고는 진다. 또 슬픔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이게 구약 시대에서 이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소와 양과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을 두고 죄인된 우리 백성들이 뭐 하죠? 죄를 전가하잖아요. 전가를 받아서 그 책임을 이렇게 옮기는 운반하는 그런 행위를 진다,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다, 당한다 이 말은 구약 시대 아주 그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되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유는 그 당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그게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53장 4절 6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 이후에 무려 700년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함을 받는 것인지, 그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나를 대신해서 뭐 했죠? 찔렸죠. 또 뭐 했죠? 상했고, 또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돼요? 피하고 피하고. 그죠? 찔리면 뭐가 나요? 피가 나잖아. 상한 것도 마찬가지로 막 완전히 조직이 허물어질 정도로 되면 피가 안 날 수가 없죠. 피가. 또 징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채찍에 맞아도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받은 종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보통 드러난 잘못된 허물을 용서받게 되고, 또 우리의 죄악은 이게 본질적인 본성인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데, 죄악을 또 이렇게 사함받게 되고, 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로부터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는 전부 다 받는 게 뭐죠? 공통점이 생명을 받잖아. 예수님은 전부 다 네 가지 행위를 통해서 뭘 흘려요? 피를 흘리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제목을 안 읽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뭐라고? 시작. 예수 피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만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요 5절을 함축적으로 뽑아낸 말씀이 제목이 예수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풀어보면 고난의 종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는데 이것의 찔림이라는 것은 찔림은 원어로 꿰뚫다 또는 치명적으로 아주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죠. 그리고 대못에 박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꿰뚫어짐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찔림, 이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다, 꿰뚫다 이러니까 창으로 옆구리가 관통이 되고 그래서 치명적으로 아주 죽음에 아주 이르게 되는, 완전히 죽었는지 죽지 않은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 찔림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상함, 이 말은 아주 어스러뜨리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상했다 이 말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질 정도로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뼈와 조직이 어스러지는 처참한 상황을 상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인 허물뿐만 아니라, 허물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고 또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을 여기서는 죄악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몸소 당하신 것이죠. 5절 말씀, 4절 말씀처럼 비아냥거릴 게 아니죠.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 보고 뭔가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엄청난 저렇게 십자가에 아주 아무도 저주받은 형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고난의 종이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평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허물어진 그 관계, 아주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을 수 없는 그런 큰 담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렇게 소통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그 구체적인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이 나음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라파, 나음은 죄로 인해서 아주 전적으로 파괴된 우리 인간성의 회복, 우리 인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 인간성이 아주 파멸되었었는데 그것을 바로 살리게 그 죄로 예수님의 그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픈 것도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그죠? 우리가 아프게 된 것도 죄로 인한 것도 꽤 있죠.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도 힘들고 하지만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플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를 살리려는
대속의 사랑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참모습은 바로 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는 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부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을 원래 늑대라든가 아주 다른 짐승을 표현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우리는 양은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양 같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양은 순하긴 한데 그죠? 앞에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은 공통적으로 늘 말하는 게 양은 시력이 거의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 사람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가는 대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양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죠. 목자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양.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뿔뿔이 그냥 큰 광활지에 개활지에 큰 그런 광야에 아주 목초지가 있으면 그냥 앞에서 인도 안 하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게 이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 말을 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게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인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6절은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이 모습은 전적으로 우리의 부패, 우리의 타락함을 제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 의지와 욕망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가는 고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우리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바로 나요.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가고 있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로 처박혀서 죽을 수 있는데 양떠러지에 가면 아무도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가니까 가던 길을 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헛디디면 그냥 가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저 자신 나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호와께서는 말 잘 듣고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의 죄악.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든지 섰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전에 담당시키셨다. 700년 전에 이미 담당시키신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 그것을 담당시키셨잖아. 미리 그 2000년, 27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대신해서 미리 담당시킬 것이다가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양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이제 담당시키다는 말은 만나게 하다 또는 벼락이 떨어지게 하다. 벼락이 떨어지게 하다. 벼락은 뭐죠? 불가항력이잖아. 어쩔 수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가다 벼락 맞는 걸 벼락 맞게 되면 피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인 자연현상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피할 수 없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도록 꼼짝없이 아주 벼락을 치듯이
꼼짝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시키셨다. 이 말이 이제 담당시키셨다는 실제 원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원어를 해석해서 길게 쓰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지니까 주석서가 얼마나 두꺼운데, 그죠? 한 권이 조그만한 아모스 같은 경우도 몇 장 안 되는데 주석서는 한 1000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시켰다는 말이 우리의 죄악을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다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담당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제사의 완성으로서의 죄의 전가를 말하는 거죠.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우리 지고 당하고 담당시켰단 말이 이 죄악의 이 죄를 많이 전가한 것을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실 예수님, 그분께 집중해서 담당을 시키셨잖아요. 늘 그래서 십자가는 뭐죠?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이 맞닥뜨리는 교차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걸 완성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그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탁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죄를 마치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은 것처럼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 그 옳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는 가고 의로움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우리는 의인이죠.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이자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니까 천국 가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용서받았단 말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다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온전함,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잖아. 그리고 죄가 아주 거룩한 이런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랬죠. 구약시대 때 속죄제 할 때는 다른 제사하고 달리 속죄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속죄제 이렇게 죄를 화목하는 거 말고 죄를 용서받는 데는 반드시 흠이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렸잖아. 흠 없는 제물을 드린 것은 왜 그렇죠?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고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 몇 년? 1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아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 예수님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그 죄 없음이 나의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낸 이유가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 죄 없음, 의로움, 완전한 흠결이 없는 무험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죄와 의로움, 죄와 흠없음의 교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는 지금도 유효하죠.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직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림으로써 나를 영육간 죄악에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새 생명이라는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었고 진정한 평화와 나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